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 즐거운 우리 가정, 주 예수는 함께하는 가정, 참 사랑이 있는 가정, 예수의 사랑을 따름이라.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참 믿음이 있는 가정, 서로의 존중이 있는 가정, 오 행복한 우리 가정, 하늘의 평화가 있는 가정, 참 감사가 있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네. 각자의 가진 것 나누면서 서로가 고마워하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네. 참 소망이 있는 가정, 천국의 기쁨이 있는 가정, 참 미래가 있는 가정,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네.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한맘 되고 참 겸손을 실천하는 믿음과 소망의 복된 가정,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곳, 기쁠 때 슬플 때에 늘 보고 싶은 곳,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려느니 어머님 한 분의 또 어디 있으랴. 내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오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내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님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어머님 크신 사랑 위감이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감금 다 장담해도 못 갚을 것이 내 평생 기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머니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즐거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어머니 주일에 대한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때문이니 이것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가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겠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홍기열 집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걸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날로서 저희 어머니들을 다시 한 번 더 기리고 감사하며 어머니의 수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낳으실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속에서 저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신 어머님의 그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신 그 피값으로 흘리신 사랑의 보혈의 그 사랑을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되진 않지만 어머니의 사랑도 그것과 비슷하게 저희가 항상 사랑을 감사하며 생각할 수 있게 정말 주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의 날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의 그 예배가 아닌 오히려 주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며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담임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일하시면서 말씀 연구하신 목사님 더욱더 저희 성도 한 명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성도 한 명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제 신앙과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선택에 더욱더 그것들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제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그 말씀을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저희를 향한 계획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예배와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성도도 적었던더러 그러나 또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 선생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랑들이 더욱더 깊이 날로 배워져 갈 수 있는 지금 나이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장차 훌륭한 아이들로서 커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가 정말로 투자하고 이 교회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과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걱정들을 다 풀고 정말 주님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여서 돌아갈 때 더욱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홀감난 마음으로 걱정, 근심 다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서 돌아갈 수 있는 이 축복된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미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국은 지금 이제 동성 결혼을 위해서 지금 찬반에 재판이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는 어찌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과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은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이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 더욱더 회개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더욱더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은 이제 이 전세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이 북한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어서 정말로 이 북한의 땅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 또한 저희와 똑같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꽃을 이렇게 치지 다 만들어셔갖고 우리 모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하고요. 꽃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코 밑에서 꽃이 있으니까
냄새가, 향기 냄새가 솔솔 올라오셔서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부모님들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년 어머니 주일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친규를 하는데, 오늘도 밖에 나가서 우리 친구간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깐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선교주일입니다. 매월 우리가 본인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 다음 주일이죠. 공동체 모임이 은기현 집사 가정에서 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감사 예배와 함께 우리 공동체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뒤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지난주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만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공동체는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좌우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영혼 문제를 좌우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행복한 영혼의 비밀은 가정과 교회 안에 서 있습니다. 가정은 아담의 몸이 찢어져서 뽑힌 갈비뼈로 만들어졌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흘린 피로 만들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 리더자인 성직자와 그 영적 리더자와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과 효를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자녀들의 효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에게 듣지 않아도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효는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청 뒤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효자동이라고 하는 마을을 이름을 지은 동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술을 좋아하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날도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
아들네 방에 들어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마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불 밑에 어린 것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위에서 술 취해가지고 누워서 자갖고 아이를 깔아 죽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거기서 잠자서 죽어버렸어요. 애기가. 이를 본 며느리가 그 사실을 시아버지가 아시면 속상할까 봐서 얼른 죽은 아이를 업고 남편한테로 달려가서 자초종을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몰래 이 아이를 묻고 오라고 아이를 맡깁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죽어있는 아들을 보고 불효자식이라고, 할아버지한테 불효한 불효자식이라고 그냥 냅다 화가 나고 뺨때기를 팍 때렸어요. 뺨을 한참 때리다 보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효자 부부에게 효부상을 내리고 그 효심을 그리기 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 지난 주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법을 우리는 효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효도하는 자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효라고 하는 효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을 효자, 효녀, 효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자식들에게 나라에서 상을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효부상, 효녀상 줍니다. 저는 어느 글을 읽다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희한한 재판이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11~12살 되는 소년이 자기 생모와의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절연 요청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 소년은 어떤 사연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생모 곁을 떠나가지고 양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 양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양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아이한테. 이 양아버지는 변호사였어요. 돈도 많아요.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양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면서 양아버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어떤 사연에서 양아버지한테, 양부모한테 보내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보기가 힘들고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만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이미 이 소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친어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소년은 자기 양아버지와 의논을 해서 결국 그 양아버지와 후원 아래 그와 같은 절대 미문의 법적 절연 요청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재판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등골이 섬찟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글에서 조금 더 얘기 들어가 보니까 그거를 어느 방송국에서 중계를 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제 중계를 하면서 여자 해설자가 그때 이런 코멘트를 해요. 제가 저 소년의 변호사라면 저 아이가 저기서 저렇게 지 양아버지하고 시시덕거리고 웃으면서 잊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다. 지금 저 자리는 정말이지 심각한 일을 두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중견 아나운서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판으로 벌어졌다는 사실, 그런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한 소년을 생각하면서 볼 때에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전통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씩 깨어지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버리고 절연 관계를 갖기 위해서,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재판을 벌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모로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부모로서의 자기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면 자식 편에서는 그런 부모를 자기 부모가 아니라 얼마든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법적으로 아예 내 부모가 아니고 그런 완전히 끊어버리는 실로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세상 사회의 어떤 흐름과 또 조류, 어떤 분위기에 비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이게 뭐야, 이거 다 고리타분 얘기잖아 라고 할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무슨 의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그냥 단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일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아예 못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처럼 옳은 일일까? 왜 부모 공경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유를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지켜야만 할 절대 명령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화해서 부모와 관계를, 절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 명령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5년도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효도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오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오베이라고. 이 오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순종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복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씀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씁니까? 아랫사람이 어떤 권위 있는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질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호 이해나 주고받는 사랑 같은 평등의 관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하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른과 자식의 관계가. 저는 순종을 쉽게 말하면 듣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순종은 듣는 거야.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는 거야. 이유되지 말고 듣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이런 자식이 효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세가 아닐까요? 사람이 그 일생에 가장 고상한 소원이 있다면 효자가 되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효자 소리를 들을까? 지금 제가 설교가 너무 여러분이 들을 때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사람들은 그 소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성품도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자가 되리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말이나 어떠한 삶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말이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죠. 귓등으로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귀 속으로 들이 아니라 귓등으로만 듣는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듣는다 그 말이죠. 건성으로 듣는다 그런 말이죠.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나이가 많이 들은 부모님들 향해서 자녀들의 속으로는 구시대 사람들이다. 물론 뭐 구시대 사람들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구시대 80대고 90대 노인된 부모님들이 구시대 사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구시대 사람은 분명한 건 맞아요. 분명히 맞지만 부모님의 교훈이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대선배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얻은 경험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무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손실일 것입니다. 삶의 경륜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지켰더니 지혜가 노인보다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연륜이란 지혜와 직결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연륜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 공경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유를 물론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할 절대 명령이 될까?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아멘?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상반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호너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찾으면 경의를 표하라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경의를 표하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내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경의를 표하는. 어떤 높은 권위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면서 높이 받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수식어가 덧붙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니 주님께 속한 자답게 해라. 그런 말이죠. 즉 부모 공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자로서,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자세를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 원리를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낳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다. 구약 10계명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앞부분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뒤에 6개가 나오죠. 그 인간의 계명 6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약속해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하셔요.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것. 할렐루야. 잘되고 장수해야 돼요. 그냥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기쁨을 어디에서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바로 알고 찾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르게 찾아가야 돼요. 바르게. 우리가 노력했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도 우리의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자기 부부를 윗사람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한 그곳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머니주의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의 공경을 받아야 할 윗사람이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순서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